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던 날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민족적인 감격이었을까요?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 던지고 그들은 이제 자유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광야를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진으로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은 한 200마일 정도가 되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혹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에 보면 가까운 길을 이렇게 애둘러서 홍해 쪽 먼 길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원색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빙빙 돌려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광야길의 체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하셨을까요? 광야길에서의 그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배려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동쪽으로 인도하신다면 거의 직진으로 쉽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피해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뭐예요? 당장에 직면할 수 있는 전쟁을 피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유혹의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남쪽으로 돌아서 가더라도 홍해길에서도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기록되어 전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가 기록되는데요. 그런데 처음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이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은 것을 아셨어요. 만일 처음부터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면 틀림없이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아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유혹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지름길 그 길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필패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름길로 가려면 실력이 필요하고요. 또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100%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하실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닌 멀고 험난한 돌아가는 길로 느껴질 때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길이 멀고 또 험한 길로 느껴져도 이 길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계 모임이 있어서 이제 식당에서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 켠에서 5살, 6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울음을 막 터뜨렸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다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엄마와 아들이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싸움 다 아실 거예요. 아이와 엄마의 기싸움. 참다 못한 엄마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잠시 후에 엄마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너 엄마랑 약속한 1시간 오늘 게임 다 했어. 그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자 마지막으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빠한테 이를 거야. 너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 한마디에 이제 아이는 눈물을 뚝 그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지금 어머니와의 했던 그 약속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훈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워서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시야는 좁아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노예 생활 기간에도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은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은 요셉이 13년 후에 누구보다도 빨리 젊은 나이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큰 그림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아가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길이면서 또한 훈련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뉘우친다는 것은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상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믿기로 해서 어떻게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경험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기간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의 훈련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일간 집중적으로 계속되었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보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시간도 40일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지납니다. 때로는 40일에 끝나는 시험도 있고요. 또 길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겪는 그 광야가 반드시 끝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그 속에서 훈련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제 어느 권사님의 장례 때 이제 천국을 가시고 마지막 그 장례가 끝났을 때 한 가지 편지를 써서 이제 모든 장례식장에서 읽게 했습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마지막 그 편지에서 딱 한마디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죠. 아들아, 예수 믿어야 한다. 아들아, 예수 믿어야 한다. 살아생전에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서 교회를 가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교회를 빠지고 그리고 나서 40년의 시간이 흘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년 만에 어머니의 그 천국 환송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날 이 아들이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40년 만에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분명 고난이 아니라 예비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거둘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고난의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길은 성령으로 인도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이끄실 때 그냥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 왜 쉽고 빠른 지름길을 제쳐놓고 홍해를 향해서 먼 길을 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징표가 그 사인이 21절, 22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21절에 인도하시고 22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필요했고요.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의 길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날마다 걸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광야를 걸어갈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심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정에 어떤 길을 통과하느냐,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설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혹은 그 광야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오늘 거뜬히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 훈련장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40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40년이 될 수 있는 긴 광야의 인생 같은 삶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부여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